100번이 70이니 하나님의 세운 자들이잖아요.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기뻐가지고 막 오늘 말씀 말한 이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막 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어둠의 악의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둠의 악의 영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두둑 떨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 모든 사탄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기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 뭐예요? 정갈, 뱀, 막 이런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갈, 뱀 얼마나 정말 더럽고 너무나 그렇잖아요. 보기도 흉측하고 그렇죠? 보기도 싫죠? 그런 것이 우리를 결코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상인 거예요. 걔네들은 뭐 정갈같이 생겨가 정갈처럼 생긴 게 아니라 형상, 뱀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정갈같이 생긴 그만큼 뾰족하고 그만큼 악하다라는 거, 사악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형상인 것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실체가 없잖아. 영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그냥 막 따라 들어오는 거죠. 뭘 따라서? 죄에 따라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계속 그거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요. 거짓 사꾼들도요. 떠나갑니다. 그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뭐 집회를 하고 은사 집회하고 막 능력 집회하는 데 가보십시오.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그러면 그것만 봤을 땐 진짜잖아요. 진짜. 그런데 거짓 사꾼들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나 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기뻐하느냐?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바라는 거.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갈 수가 없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행위에 대해서 행위를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마귀의 모든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얻어야 하고 그 행위를 분별하여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면 귀신을 따르는 무당보다도 못한 것이요. 더욱이 소경이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 있으며 싸운다 해도 어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무당들도 어떻게 돼요? 그 나쁜 것을 다 맞추잖아요. 그쵸? 걔네들 접신해가지고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대단해 하면서 따라다니죠.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것입니다. 무당은. 결국은 자기들을 따라오게 하면서 결국 죽고 멸망하는 것이에요. 망하는 것이에요. 그 길로 가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마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모르면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우리가 정말로 의사가 진단을 바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팔이 의사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진단을 하지 못한다면
돌팔이 목사가 되는 것이고 돌팔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을 때 해결케 하고 병들었을 때 바르게 치료하고 귀신이 있을 때 몰아내는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가 늘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알게 되죠. 대적할 건 대적해주고 또 알게 해줄 건 알게 해주고 이런 부분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건면해주고 우리가 권고해줄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저도 그런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 영역이고 또 여기서 세워진 모든 집사님이나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일꾼으로 세우신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정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왜? 나는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하나님이 2005년도에 만나게 하셔가지고 2007년도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제주도로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제주도 내려가라 해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때까지 넌 제주도만 내려가!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하시는데 정말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세 번째 개척을 여기 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걸 저는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각대로 말고 내 뜻대로 맞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해서 잘된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해서는 다 망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걸 따라서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실 거니까. 성령께서 터치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대언만 할 뿐이고 나는 그 말씀만 가르치려 해서 가르치는 거고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똑같이 나도 삶의 실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실제 가운데 기도하고 실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귀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지 영적 분별력 가운데 사이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단이 나오더라도 이단을 대적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자도 건져줄 수 있는 그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다른 자까지도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누고 마칠게요. 첫 번째가 마귀의 정체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마귀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생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이 마귀의 정체를 모른다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작은 첫 번째가 마귀는 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분명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자녀가 될 것이냐, 응?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죄의 근원이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모두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 영접하는 그 입술, 시인하는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있고 사단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이름입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로 그게 바로 악한 영, 마귀라고도 하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면 마귀의 자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냄새를 맡거나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닌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뱀 또는 짐승의 모양으로 말하고 보는 것은 마귀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습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뱀이 아닌 뱀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 마귀는 지식과 의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란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먼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자기들이 멸하시는 분인 줄 알고 또한 믿었어요. 그렇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히려 귀신이 귀신이 있으니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가 아무리 속이면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해도 이미 사단은 다 아는 거야. 아, 얘는 가짜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더 난리를 치는 거죠. 가짜 몸에 들어가서, 악한 자 몸에 들어가서 믿는다고 하는 자한테 더 큰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믿는 자들을 다 공격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교회 안에 더 악한 자가 더 많고 왜 교회 안에 더 많이, 하나님이 그러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놔두라 그랬죠. 그냥 뽑을까 했더니 뽑지 말라 그랬죠. 놔두라, 나중에 다 심판대 앞에 다 그날에 탈곡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정이는 다 날아갈 것이고 알곡은 하나님이 거두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곳간에 들이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귀신들도 지정의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허수아비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강교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창세기 3장 1절에 마귀는 강교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간교하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삐뚤어지게 하는 거죠. 응?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가양 죽을까? 이렇게 삐꼬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비꼬아요. 말씀을 비꼬아요. 말하는 것도 아주 얼마나 그냥 약 올리면서 그런 거 많잖아요. 그쵸?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약오르듯이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살짝 꼬아서 모든 걸. 그러니까는 진리를 계속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진리를 계속해서 자기 식대로 다 껴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가 간교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교해요. 그래서 뱀의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뱀같이 간교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작은 세 번째, 마귀는 능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있는 자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세상 임금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인데 그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 마귀가 뭐야? 믿지 않는 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계속해서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말을 안 듣지? 안 들을 수밖에 없죠. 영이 다른데. 이해가 안 되네. 이해 안 되죠, 당연히.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서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 사람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진리를 말하고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 우리 보고 오히려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다 반대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신은 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불순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던 게 무슨 이유였습니까? 불순종함으로 돌아온 거예요. 순종했다면은 그냥 일주일도 3박 4일 걸리는 그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아무리 느긋하게 가더라도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나한테만 달라고 하나님 나만 나밖에 모르는 자기주의밖에 자기 이기적인 것밖에 모르는 그게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대로 사랑할 수도 없고요. 그들이 절대로 용서할 수도 없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당연히. 그들은 그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베풀지를 못해요. 베풀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서 선한 사람, 세상에 선한 사람은 그 사람은 빨리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나마 거기서 선을 행한다면.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모르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한다고 그것이 끝날 것 같지만 그것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은 끝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 자, 그건 첫 번째.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길을 계속 막습니다. 길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여 회개하면 귀신이 있을 집이 무너지며 하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들음으로써 이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가 들음은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서 나고 믿음이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우리 길을 막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가 정말 예배 시간에 그것도 설교 시간만 되면 졸게하고 딴 생각을 주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른 염려 걱정으로 계속 한 말씀 희한하게 설교 말씀 들을 때 희한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그죠? 막 이상하게 잡생각이 많이 나. 그전에 생각나지 않았던 게 또 갑자기 그거 해가지고 괜히 그걸 심취돼. 그래서 그걸로 막 따라다 보면 말씀이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그 말씀, 그쵸?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이 변화될 줄 알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육신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계속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얘를 눌러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처음에는 막 그걸로 싸워야 되는 거야. 이제 막 내 안에서 이제 예배 시간 때만 되면 이제 막 예배하고 찬양만 하려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막 그냥 얘가 막 공격하는 거죠. 또 예배 시간 막 전에 막 무슨 일이 생기게 하고 막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막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조는 거 정말 그건 사단이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단은 졸게 하고 딴 생각을 주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걔네들 일이에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 죽이려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나오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늘 내가 말하는 게 지금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정말 선한 말이 나오는지 악의 말이 나오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것이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사람이 음식을 먹음으로 자라는 것처럼 영은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데 먹지 못하니까 자랄 수가 없고 사생아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영의 말씀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지 못하면 자랄 수 없을 뿐더러 결국은 죽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고 맙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됐어요?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라.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려.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했었을까요? 차라리 그렇게 장애가 돼서라도 차라리 가는 게, 하나님 날아가는 것이 차라리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만큼 죄가 그만큼 하나님은 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하나님 죄 갖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마귀가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음식 맛이 꿀맛이어야 살이 찌고 건강하듯이 말씀이 꿀같이 달아야 영이 건강해지고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적이 검, 곧 무기를 소유하도록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무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귀신의 지배 아래 있음을 깨닫고 귀신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뭐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검이 뭐예요? 칼이죠? 베어버리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런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동시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검이기 때문에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 표현인 것이에요. 성령의 검. 그러면 우리가 들어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뭐예요? 우리 안에 죄를 다 끊어버리고 죄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칼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의 모든 나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그것이 마귀의 일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라는 것이죠. 에스겔 3장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입니다. 마귀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마귀는 의심과 불신을 마음에 심어줍니다. 우리에게 부정한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부정과 불신, 불평, 불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불평불만했던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계속 불평불만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비를 주시고 궁유를 주시면서 며칠하게 만나와 그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것만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쵸? 이기적으로 가는 것은요, 이기적인 마음, 나를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반대하는 자예요. 그건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첫 단계가 실패하여 말씀을 들으면 두 번째 단계로 어떻게 하든지 믿지 못하도록 마음의 의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의심하게 하고 못 믿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딴지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의심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서 오냐 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는데, 마귀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 못 믿도록 하고 성경 말씀도 못 믿게 합니다.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 역사가 언제쯤 일인데, 그 성경이 그때 말씀이 똑같아? 똑같은 무슨 그때 배경이랑 똑같은 역사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오늘날 20세기 21세기인데 이제 지금 시대에 무슨 성경 말씀에 그런 역사를, 그때 옛날에 있었던 거였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말하려고 해요. 심지어 마귀가 없다는 생각을 사람들 마음에 심어주고 그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멸망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할까봐 그런 거야. 괜찮아. 너희들 눈이 밝아지게 하는 거야. 하나님만큼 너희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근데 진짜 그러고 따라가는 것이 더 교만한 거죠. 그쵸?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과 미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알면, 진리를 알면 거기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대적하고 나아갈 텐데,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죄를 같이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유혹의 미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것 죄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 떠올라야 돼. 무슨 일이 날 때 뭐지 하고 있을 때 말씀이 떠오르는 자는 진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그만큼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닥쳤는데 지금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멘붕이야. 같이 막 휩쓸려, 막 같이 욕하고 막 같이 막 해. 그러다가 이 머리 흔들 때 내가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때는 내가 분을 막 계속 하죠. 근데 분을 내어도 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분을 내도 오래 가면 안 돼요. 빨리 끊고 빨리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사람들을 괴롭히며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잘 보여주고 있죠. 재물, 건강,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런 존재의 사실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는 큰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은 재물과 그게 얼마나 부귀영화가 얼마나 그들에게 최고잖아요, 그게. 그쵸? 근데 그거를 지금 다룬다니까, 뺏어간다니까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부유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보는 거야. 이 땅은 모형인데 진짜 우리가 잠깐 있다가 가는 존재들인데, 영원하신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진짜 얼마나 그런 자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은요, 억압하고 부리는 일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신병원에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우울증, 조울증, 정말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입니다. 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될 분들이에요. 사실은요. 우울증, 조울증 다 하나님 앞에 오면 다 치유되고 다 진짜 회복됩니다. 주님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노예로 만들어 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를 자기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그 귀신을 섬기는 일에 그 모든 자를 부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 믿는 자들은 제발 자녀가 되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이 하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불협화음과 서로가 다툼과 그런 어떤 이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예언의 영을 받았으니까 내가 최고야. 내가 지금 방언의 영 받았으니까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소리만 다 높아지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예언을 잘하니까 예언을 따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거짓 영을 받지 않으려면요,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에 정말 영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치 않은 곳에 받는 것은요, 거짓 것, 귀신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다 열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고 회개의 영을 임하여서 나를 먼저 깨끗게 하는 청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줘. 계속 눈물 나고 콧물 나고 그냥 가래가 나오고 계속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먼저 시키시잖아요. 여러분 가정들이 있었죠? 그런 가정들. 응?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가정이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씻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 모든 씻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깨끗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바로 거룩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 육신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돼야 되는 그 완성까지 우리도 계속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름 등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의 그 삶 가운데 오늘이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하루 동안의 그 시간을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쌓여져 갈 때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갖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어린아이 갖고는 대화가 되나요? 대화 안 되죠? 야, 어떻게 먹었죠? 이렇게 이것만 얘기해야 되잖아. 그랬죠? 아, 뭐 줄까? 맨날 우르르 깎고 이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단단한 식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은사, 우리가 은사를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동안에 어린아이 그 신앙 동안에 있다가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셔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잠시 동안 율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장성까지 알게 하시기까지. 우리 율법까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율법의 완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지가 않고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마귀는 먼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어서 불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기가 나오고 미움이 되고 시기가 나고 원망, 교만 등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술의 종이 되고 술에 취해가지고 얼마나 술 먹고 범죄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도박의 종이 되고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되고 그 마약의 노예가 되고 지금 마약으로 난리죠 우리나라. 응? 마약의 노예가 되고 또 음란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은 배후에 마귀가 사탄 마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배후의 세력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악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진짜처럼 말해요. 그래서 속이는 영인 것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거는 자기가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속여도 자기가 속이는 것도 몰라요. 계속 자기가 그런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쫓게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거짓을 멀리하고 정말로 속이는 것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한 영을 우리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을 경계해야 되고 항상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는 것은요 마귀를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뱀은 산 것을 통째로 먹어치웁니다. 그런 습성이죠. 입을 벌릴 대로 벌려서 먹는데도 체하지도 아니합니다. 탐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마구 먹어 삼킵니다. 아무 것이나 먹어치우며 하나님 것도 먹어치웁니다. 그런 마귀가 그런 탐심이 그런 표본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 말씀하셨고 마귀는 우리에게 더럽고 그릇된 욕망을 갖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간질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마귀는 마음에 화목을 깨뜨리고 갈등을 일으키며 가정과 교회에 화목을 깨뜨리고 분열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귀는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짓말, 이간질, 비방, 회방, 방편으로 삼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지식이 많은 것 같아도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틀림없는 마귀의 사람인 것을 알고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줍니다. 성령은 평안과 담대함을 주는 대신에 마귀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두려움은 사건을 바르게 처리 못하게 하며 불안은 마음을 약하게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마귀는 무서운 종이라는 무섭다는 거, 두려움, 공포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해방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자유케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세 번째,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귀는 먼저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고 속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생각을 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와에게 하듯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 다가올 때 그 즉시 이를 물리치고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계속하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의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크게 범죄하고 어떤 사람은 분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여 악을 행하게 되고 어떤 죽음에 너무나 슬픈 생각에 사로잡혀 울다 보면 귀신이 들어가고 그래서 장례식도 우리가 함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떤 죽음에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슬픈 생각에 사로잡혀 울다가 또 귀신이 들어가고 어떤 또 한강에 사로잡혀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귀신이 들어가서 미치고 은혜 받았다고 교만하다가 귀신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섰다고 생각할 때가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룟 유다가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여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회개하지 않고 그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결국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그릇된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버리지 못하여 결국 스승 예수님을 팔고 말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그 자체가 귀신의 것은 아니지만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귀신이 그 생각이라는 길을 통하여서 그에게 들어와 주장하게 되어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은 음란하고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귀신이 좋아하는 생각을 가질 때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나 TV, 특히나 TV 요즘 미디어 영화 막 엄청나죠?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타고 들어오는 것이 엄청납니다. 마지막 때는 미디어와의 전쟁이에요. 마지막은 우리가 스마트폰과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주고 미디어 주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아이들은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적 공격 엄청납니다. 거기에서 완전 뿌려내서 애들이 거기에서 막 화를 내고 거기에서 막 그냥 여러 가지로 애들이 애들답지 않은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다 그런 영향력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계해줘야 돼요. 그 성인 될 때까지 정말로 부모가 제대로 알고 정말 그런 것들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5장 35절에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악한 생각을 베고 제약을 낳고 불의를 낳고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뱀은요 죽은 것, 썩은 것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잡아먹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막 그냥 막 소망 있고 막 그냥 막 뭔가 이렇게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 팍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왜 예수 믿는데 안 믿을 때부터 더 어려움이 오느냐라고 반문할 때도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된다고 불평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끝은 다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성도들을 따라다니며 유혹하고 범죄케 하는 타락시키려고 정말 별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마귀는 더 낙심시켜서 질병, 도난, 사고 등을 시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겁내고 무사할 것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깡패 무리들 안에 같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해를 끼치지 않으나 바르게 살려고 그 집단에서 나오는 자는 찾아가서 칼부림하고 그냥 다 죽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죽은 신앙은 이미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마귀에게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니까는 막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주님, 나 주님, 난 이걸 해야지 뭘 어떤 계획을 세우면 처음에는요 엄청난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지금 막 마귀는 난리가 총 공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나는 거기서 깨부시고 마귀를 정체를 알고 대적하고 내가 이기는 자로서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잘라버리고 베어버리면 얘네들 다 날아가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걔네들이 오히려 나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피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믿는 자라면 이런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 번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생각과 육체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마음을 장악하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그 생각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귀신은 마음의 둥지를 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잠언서 4장 23절은 물어 지키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뱀은 자기 몸보다 훨씬 작은 틈이라도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갑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한순간이라도 악한 마음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마음에 사단을 틈을 타고 그 마음에 죄가 있을 때 그 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욥기서 11장 14절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리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마귀는요 인간의 마음을 공격하여서 낙심하게 하고 스스로 무력한 인간이 되게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너는 죄가 너무 많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 계속 참수하는 거죠. 내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끝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옛날의 죄 때문에 계속 들고 나오는 거죠. 너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다 하였지만 또 범죄하지 아니했느냐 너 범죄했지 않냐 하면서 속삭이고 너 또 이거 뭐 하지 않았냐 라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하고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시던지 우리의 양심을 죄책감으로 괴롭히고 약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도록 하고 그 안에 마귀가 자리를 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귀신들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쫙 풀었거든요.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적을 대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성령으로 늘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드릴 거니까 그걸 보시고 정말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로 정말로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유혹 가운데 제약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사람 때문에 정에 이끌려서 또 뭐 때문에 이끌려서 우리도 모르게 정말 분별하지 못하여서 죄를 범죄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 사단의 참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일어난 사건 사고가 그냥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근신하여 있어서 그걸 대적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고 우리가 대처하고 말씀으로 자르고 말씀으로 배워서 제거시키고 우리가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정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피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자리에 근신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찾아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계속 삼키자를 뒤로찾고 우리가 계속 연약함을 보일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범죄할 때 싹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우리한테 아주 가난하게 아주 간교하게 단계하게 우리에게 교활하게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기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귀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아버지 정말 제어할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를 몰라 마귀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속임을 당하고 우리가 정말 거기에 넘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모두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가 이제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능력과 그 강건함을 알고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그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함이라는 것을 알고 이기는 자로서의 삶으로 선포하며 말씀을 날마다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생활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정말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로서 정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너무나 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정말로 그 많은 말씀들이 정말 줄지어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이 또 하나하나 또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삶의 실제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모든 거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외 모든 시간 함께 해주셔서 늘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